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힘, 능력으로 붙들려 사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힘으로 삼고 그걸 또한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힘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힘입니까? 보이지 않는 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힘, 능력에 살아가는 자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런 권위, 내가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권위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보이지 않는 권위에는 불순종하고 보이는 권위에는 그게 꿈꾸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도 이방인 로마의 장교인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거든요. 그 한 장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제 하인이 중풍에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한마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제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처럼 그는 권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자녀이고 권위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지도록에 보면 권위는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권위가 있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런 권위의 원천은 어디서 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라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반발심이 생기죠. 근데 권위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권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권위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도 그렇고, 아니 창세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담이 권위를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 이 권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시대도 보면 이 권위의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위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고라의 자손들이 아니 아론만 대제사장하고 그런 지성소문들 하냐, 우리도 같은 자손인데 하면서 불만을 많이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각 가문의 대표자를 이제 각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가문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르벤, 납달리, 베냐민, 갓, 유다 등등 이런 그 가문의 조상들 이름을 각 12그 지파의 그 어른 되는 사람들에 가지고 나와서 자기 조상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12지팡이를 전국 교회에 거기다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전국 교회에 두었던 그 지팡이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가져와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는 권위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칼의 힘이나 목소리가 크거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팡이, 생명 없는 그 지팡이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였던 이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했지 않습니까?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죠. 아론 자신은 무능한 자이죠. 그의 지팡이는 아무런 생명을 낼 수 없는 그런 지팡이,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되므로 그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섬기는 이런 자가 되므로 권위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에 영적인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주기에 있어. 그런 권위는 내세울 수는 있지만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가지고 살 때에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 살구 열매가 열렸는데 이 살구 열매의 그 히브리는 사카드인데 끼어 있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 종은 또한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권위는 군림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거룩한 생명의 그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때에 권위가 논다. 그러므로 권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권위를 사용함으로 권위주의가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는 거 보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앞에서 보존되도록 하나님 되도록 그것이 표징이 되도록 두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질서에 순종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쌍난 그 지팡이 생명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이와 같이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길에 소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권위란 이 원어 그리스어에 의하면 힘이다, 능력이다, 권세다, 특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잘 나타날 수 있고 능력이 제대로 닿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힘을 가지고 파괴할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에 도취되면 파괴하게 되고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권위, 권력을 성김의 자리가 아니라 위에서 억압하고 누르면 그 권위는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가 타락하니까 나를 섬겨, 나를 떠받들어 이런 숭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죠. 그 목적은 언제나 살리고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막 억압하고 눌러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권위주의예요. 권위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내 유익을 취하는 그런 행태는 타락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지위, 전통, 힘에 근거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권위주의자였습니다. 권위의 문제는 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은 두 아들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려면 2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권위, 오늘 두 아들의 이 비유는 권위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 21장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돼야 이래서 예수 이런 비유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장 앞에 있는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종려주일날 우리가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이제 첫째 둘째 이렇게 우리가 주간을 맞이했는데 근데 보세요. 이 종려주일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환영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 그렇게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어디를 먼저 가시냐면 성전으로 먼저 가십니다. 성전에 가니까 그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성전에는 그 돈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고 그리고 재물을 그걸 멀리 타국에서 와서 하나님께 바치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니까 그 편리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거기서 이제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익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성전의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취지는 중요하고 똑바로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이 매매하는 자, 돈을 바꾸는 사람 다 쫓아내시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들려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이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방해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21장 23절에서부터 좀 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성전을 이렇게 막 매매하는 건 내쫓고, 그리고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걸 따지고 권위에 대해서 면박 주고 방해하면서 막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비 그런 것에 직접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을 받고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선 그들을 엎어뜨리고 깨뜨리고 박살내기 위한 우리 같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양심을 깨워 흔들어서 회개해서 똑바르게 가도록 그들의 잘못된 이 거짓과 양심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이게 피할 수 없단 말이죠. 또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 다 요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다 인정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전에 어떤 사람도 없다면 자기들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서 왔어 이렇게 딱 말을 딱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라고 인정을 백성들은 알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냐 사람으로부터 오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시침이 딱 대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지 종교인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리를 찾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답을 말해야 할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양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분들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을 겁내고 사람을 따라서 보고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옳고 그름 기준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옳음을 붙들면 내 이 위치, 내 관계, 내 권력, 내가 가진 거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고 내려놓아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심령이 회개하고 변화가 있고 고침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위가 없는 삶은
무질서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고 잘못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망가진 인생이에요. 타락한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여러분이 살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죽고가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시선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보다 다 발 아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대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죠.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회개는 단지 눈물 좀 흘리는 그런 감정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왕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뿐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주인 됐을 때 나는 그분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엎드리고 종의 자세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내가 왕이요. 급할 때는 주님, 급하지 않을 때는 내가 왕이요. 내 세상이요.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을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통치예요. 한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죠. 그 법에 따라서 통치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인 것처럼 하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나라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이 다 세상 원리에서 세상 원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따라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자꾸 집착해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죠? 내가 옳다는 것에서 집착해서 내려놓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체면 지키려고 진리 자리를 우리가 진리 앞에서 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를 보시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스러우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뜻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아버지 여기에서 보면 포도원에 가서 하라고 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큰아들은 종교 지도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대제사장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는 큰아들의 편에 섰느냐? 작은 아들 속에 서 있느냐?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지면 그런 이야기 있다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허공에 훅 뿌리고 가는 나와 상관없는 내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28절, 2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맏아들 종교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하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은 너무나 잘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는 말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어때요? 삶의 자리에 가면 어때요? 말씀 실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건 큰아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복종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에 대한 누이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단지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고백한 대로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행하는 믿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아멘. 싫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그냥 단칼로 그냥 확 잘라버리잖아요. 아버지 말을. 근데 내가 아버지 말에 거역했구나 하고 뉘친 거예요. 뉘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양심의 가책이 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기 뉘친다는 이 단어는 그 그리스어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단어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내가 잘못해 후회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후회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럴 걸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후회하시잖아요. 그 수준이에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후회하고 갔어. 그게 회개가 한 것이죠. 그럼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뉘치는 단어를 왜 썼을까? 예수님께서 두 분이나. 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 누구든지 후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회개할 수 있다고 낮은 단계까지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어놓으셨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오도록 하시는 주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을 알고 돌이키고 완전히 방향을 서에서 동으로 확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턴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말하고 가지 않았다면 큰아들은 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긴 거죠. 입으로는 가겠습니다 말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 것이죠. 근데 보세요. 둘째 아들은 말로서는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뉘친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목적하신 것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인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회개가 없었고 둘째 아들은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빗나간 것을 뉘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죠.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빛난 삶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회개, 뭐 회개할 거 뭐 있어? 여러분 그런 말 안 했었어요?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내 생각으로 잘못한 거 없지. 지금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툭 건드리면 어때요? 이것도 잘못, 아이고 생각도 잘못한 거구나. 아이고 이것도 회개했구나. 내 마음에도 잘못된 거 있구나. 행동 안 한 거, 행동한 거 다 있습니다. 말 같은 거. 그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몸빼고로요? 들어오라 말하는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오라고 하셔서 문을 열어주시야만이 들어가는 것, 그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성령 역사죠. 그래서 창녀나 이 세리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됐다는 거죠.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 창녀 그러면 어때요? 쓰레기 인간 아닙니까? 네? 인간 취급하겠어요? 이런 인간 죽어도 싸.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태어나서 그런 인간인데 이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넓기도 하지만 좁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넓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좁은 문이고 막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는 시간적인 순서도 뜻도 있지만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먼저란 오직인 거예요. 오직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누가요? 회개한 자만이 오직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 장소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전진하고 가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멀쩡히 쳐다보고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종교 지도자라는 그 직분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직분을 왜 쓰려고 그래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영생의 하나님 나라 뜻에 따라 그 직분이 높을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고 그 책임에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들어가는 날. 근데 예수는 이런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 나라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나라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통치가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문제예요. 보이면 돼요. 어이구 내내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아부하고 막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 권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세례요한이란 그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으로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이 말은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힘이다, 충돌한다. 아니 저쪽에도 막고 있으니까 내가 막 밀고 나가면 충돌이 일어나죠. 격렬한 압박을 의미한다는 비아세스타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해야 합니까? 아니 믿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나라인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상식,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내 스타일로 산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사인을 받으면 그 뜻대로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침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 나라는 어둠의 나라이죠. 어둠의 나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이게 겹쳐지죠? 네? 겹쳐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뒤섞여 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겹쳐져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 나라를 어때요? 확 밀어내야 되는 거죠. 밀어내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걸 침노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침노하는 것은 막 빼앗고 도대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통치를 따라 살려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 통치 안에 살려니까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뜻을 이루려 하니까 여쭤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내 뜻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저렇게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충돌이 일어날 때 내 뜻을 붙들면 안 되는 거죠. 어둠 나라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 보면 빼앗는다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야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세상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침노란 서로 세상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복되는데 그 중복될 때 이 어둠 나라를 밀어내야 되는데 그 밀어내는 것을 네가 밀어낸다고 밀어낼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그것이 침노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힘으로 빼앗아서 그냥 그 나라에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두 나라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합니다. 두 나라가 겹칠 때 너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 하나님 뜻이냐? 세상 뜻? 너의 뜻이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드는 거 이게 침노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자아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변화와 이런 삶이 없는 데서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하게 내가 살아가면 신앙생활 적당하게 내가 편리한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데 급할 때 한번 찾고 믿음 생활하면 천국은 하나님 알아서 누구든지 들어간다며. 그래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침노하는 자란 자기 삶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나라에 딱 가 있어야 합니다. 나침반처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현재 기준을 따라 이래야지 저래 기준이 아니라 저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끝, 우리 인생 끝에 저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끝을 내 앞에 딱 가져와 가지고 그 끝을 보고서 그 끝의 나라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다 같이 나는 침노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실제입니까? 예. 부딪힐 때마다 내 이 계산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침노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적당히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요? 성경 어디 그렇게 있다 했어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편한 길 선택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바라보는 자에게 열린 게 아니라 붙잡는 자에게 열립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는 데는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싸우고 이겨서 꽉 붙잡십시다. 한번 이렇게 손 내밀어 보세요. 다 같이 믿음으로 꽉 붙잡습니다.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밀고 들어간다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그쪽에만 택하고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는 멈춰 있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말씀들 아멘하고 계속 천성을 해서 내 영에 자꾸 나가기를 바랍니다. 32절 시작. 요한이 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의도 도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끝내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죠. 세례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리와 창녀들은 받아들였어. 회개를 받아들였어. 어느 때라도 뉘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뭘 택하고 붙들고 있어? 세상 나라에 있는 것,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어? 그걸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손해보고 억울함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꽉 붙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들어가셔서 주오심을 이 땅에서 삼하고 항상 하나님 아닌 것은 내려놓고 선택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